로마서 8장은 오늘날 전 세계가 폭력과 기후위기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자주 찾는 본문입니다. 올해 우리의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성구로 삼은 것 또한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30절은 바울의 우주적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절정에 이르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상에 기반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졌으며 종말의 자유를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해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곧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피조물과 인간이 함께 해방될 날을 가까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종말론적 신앙은 다른 서신들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각각에서도 바울은 종말이 불현듯 찾아올 것이며 그때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곧 오실 예수에 대한 기대는 바울만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등 초대교회 공동체들도 이렇듯 임박한 재림, 곧 오실 예수에 대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신앙이 특별했던 점은 그가 단순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다가오는 동안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와는 그 유명한 말의 각오와도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니 오히려 앞날이 깜깜하다는 것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해방을 기대하며 오늘 그 사람의 그 자리, 여기에서 희망의 불꽃을 밝히기를 포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이어온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살기를 바라며 폭력과 억압에 맞섰던 이들, 오늘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이어받기 위해 3.1절 기념 예배이자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서방 선교를 계획하며 로마 교회를 새로운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울이 보내는 복음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서신을 보다 보면 점차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신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단순히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날이 오기까지 신앙과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피조물의 고난과 탄식을 이야기하죠. 바울은 아담의 이야기를 앞서 예로 들며 피조물은 직접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로 함께 고난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고난을 언급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억압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소수자 공동체로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원 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으로 인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쫓겨났고 네로 황제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 그
그 상황에서도 로마 교회는 여전히 위험한 종교로 여겨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박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신자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와 같은 신학적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모로 공동체 내부의 외부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은 사회에서도 공동체 내부에서도 흔들리고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의 고난이 우리가 쓰러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해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피조물들이 죄의 굴레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의 탄식은 단순한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미래의 해방을 향한 희망의 몸짓이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이 선언은 우리의 탄식이 헛되지 않으며 이 신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유를 얻어내고 말이라는 신앙이 엿보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자포자기로서나 혹은 경멸심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원하고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 속에 자기를 상실하지도 않았으며 그는 지상의 현실을 확연히 염두에 두고 선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에 강구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 신음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단순히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창조세계가 함께 신음하며 기다리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피조물, 크티시스라는 단어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본문 23절에서는 피조물을 그리스도인들과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피조물을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어떤 세력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피조물을 단순한 인간 외의 창조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해석 또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말하는 모든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인간은 단순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였으며 동시에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우주적 차원을 지니며 창조세계 전체와 연결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의 탄식은 단순히 우리와 분리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함께 겪는 신음입니다. 바울은 이 성령이 이 탄식 속에서 낡은 피조물을 변화시키며 영광을 기대하게 하고 이 영광에 먼저 참여하도록 이끈다고 전합니다. 즉, 희망은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약하심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온 피조물과 함께 해방과 자유를 꿈꾸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힘조차 없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탄식하시며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절망이 가득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해방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서 희망을 실천하게 하는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제가 청년들과 요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간혹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나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때 되면 순서가 오는 대로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100세 시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과학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은 100세의 삶을 꿈꾸지 않는 것이죠. 2022년 3천여 명의 시민을 토대로 청년들의 미래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년 뒤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 개인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혹은 15년 뒤 내가 바라는 미래가 실현될까라는 세 가지 질문에 20, 30대 청년들의 대답이 다른 세대와 명백하게 달랐습니다. 20대는 미래에 낙관적이며 기대한다는 것에 단지 6.5%만이 답하고 30대는 10%만 동의한 것입니다. 이는 40대가 21.9%, 50대가 24.5%, 60대 이상이 37.1% 동의한 것과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또한 작년에 발표된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격차 확대 과정에서 경험하는 무기력감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꿈과 열정을 상징하던 청년들의 절망은 이제 어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청년들의 이야기이며 제 친구들의 이야기이며 또한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삶도 비슷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수많은 선배님들이 투쟁하고 운동으로 쟁취해낸 오늘의 안정과 평화는 그보다 더한 폭력 앞에 다시금 휘청입니다.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화장실을 볼 때면 이 화장실이 나에게 안전한 공간인가를 우려하게 되며 사진을 찍을 때면 사진이 불법적으로 도용될 것을 우려하게 하는 디지털 폭력 속에 오늘날 여성들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릴 적 초등학교에 앉아 평화를 배우며 시간이 지나면 지구가 좀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전쟁은 3년 넘게 지속되어 상처와 아픔이 그치지 않고 미얀마와 아이티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이루 말하지 못할 폭력 속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명을 말한 나라들은 모두 제 친구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구가 회복할 능력을 잃은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지 않도록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30년까지 5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선 그조차도 불가능해 보이고 이로 인해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부터 쫓겨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잃는 것이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또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탄식하며 우리의 내일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피조물과 더불어 탄식하는 자들은 진실로 성령의 도구이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도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선언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만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령 지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할지라도 신앙은 언제나 희망으로 남아
그날을 위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온 세상의 해방을 위해 희망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붙드시는 것, 낙심할 이유가 넘쳐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성령도 함께 신음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절망도 결국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 독립운동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몸으로 이어준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함께 탄식하며 희망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